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는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는 인간의 깊은 슬픔을 잊게 하고 또 가난한 자를 위로했고 낙심한 군대의 격려의 노래가 되었고 병자의 마음을 이양케 했다. 제수를 방문한 천사처럼 사슬을 끊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 노예를 주인보다 더 자유롭게 하였다. 순례자의 노래가 되며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날아가는 영원한 음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프레드릭 마이어의 말처럼 시편 23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평안을 주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요, 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이 시편 23편 참 좋아하고 또 이 시편 23편을 많이 암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한 주님과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참 우리 교회 입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모습으로 웃음띤 모습으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슴에 딱 안고 그런 거이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다른 옆에 그 양들 틈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이제 개척할 당시에 정말 그때 이제 이렇게 우리 스님자매가 그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우리가 입구에다 붙이게 됐는데 참 들어가고 나가면서 볼 때마다 모습이 참 은혜스럽고 또 참 우리 교회가 참 평화로운 교회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미소띤 인자하신 모습으로 한 마리의 양을 자유로운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그런 푸른 초원의 양떼들 틈에 계신 그런 우리가 것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이 풍족해지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이 목자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마음이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 실패 없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된 삶을 살고 또 낭만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런데 참으로 원치 않게도 이 세상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양이 되면 너무나도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게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풍성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양을 돌보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체험하면서
정말로 그 철저하게 그렇게 그 깨달았던 거예요. 정말 이 목자는 맹수들이 밤에 이 그 양을 물어가려까봐 잠도 안 자고 정말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키는구나. 그리고 또 그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정말로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꿀을 얻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풍성하게 먹여주는구나. 이 모든 그 양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면 나는 정말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행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된 만족을 얻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겠구나.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는 정말로 나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부족함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늘 갈급합니다. 늘 갈증이 납니다. 늘 목마릅니다. 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따라가고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따라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우리는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싶어요. 염려하지 않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로 나는 행복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그 해결은요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물질 문제가 힘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도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그때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로 행복하고 살아갈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말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잠깐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평안하고 이런 거를 느낍니다. 하지만요, 이게 얼마 못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고 나면은요, 또 다른 근심과 또 다른 걱정이 우리를 또 목마르게 하고 갈급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짓누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고와 슬픔, 이것을 우리는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영혼의 만족을 얻을 때, 주님이 정말로 내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계실 때, 내 안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서 여러분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없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생명,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있으면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그곳은 하늘나라가 임하며 그것은 참된 기쁨과 참된 환희가 넘치고 참된 만족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희열이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정말로 아프리카에서 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17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세웠고요. 또 거기다가 또 병원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집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흥을 이렇게 이루었구나 하면서 기뻐했지만 하나님과 자기와는 참된 정말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풍성이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의 성격이 거칠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자기 속에 괜히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괜히 화를 내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짜증을 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가 왜 이러지? 왜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너무 크게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흥황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는 자꾸자꾸 부흥되고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정말로 풍성해지는데 왜 내 안에는 참된 평안이 없지? 왜 참된 기쁨이 없지? 왜 참된 만족이 없을까? 마음은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갔는데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주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이 부흥되고 이렇게 풍성했던 것 이것 때문에 바쁘다가 보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찾지 못했구나. 정말로 내 안에 주님의 풍성한 생명이 없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삼아하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그렇게 하자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고문은 또 얼마나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매 맞고 정말 고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징역 3년이 떨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1년 살고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다시 감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그거를
마음껏 더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지 않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요, 그 어떠한 위협이 와도요,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요. 주님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참된 안식을 찾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서 상담하러 오면 저는 늘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시편은 23편은 정말로 놀라운 그 안식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을 성장시켜주고요. 또 정말 그 위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늘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구나.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로 상으로 나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생명의 꿀을 먹고 정말로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았구나.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고 새 힘을 얻어서 살 수 있었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요,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정말로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직접 목자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오늘 시편 23편은 더욱더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체험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이리가 들에서 꼴을 뜯고 있는 양들을 습격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사자나 곰이 습격해서 목자가 거의 손을 쓸 수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목자처럼 한 번도 자기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늘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풍성케 하시고 부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양이 치던 중 사자나 곰의 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맹수를 이기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하시고 양을 구해내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맹수가 양떼를 습격할지라도 능히 당신의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구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 다윗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정말로 침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몰맷돌을 치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정말로 갑옷을 입고 육척 장군인 그 골리앗의 이마에 딱 그 물맷돌이 맞대려서 그 물맷돌에 쓰러졌잖아요, 골리앗 장군. 그러면서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그를 목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승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강하고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단번에 된 것은 아니라요. 이 다윗이 양을 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가 되셔서 자신을 돌봐주시고 맹수로부터 그 양을 구해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육척장군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사탄 마귀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다,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습니다.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의 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그 안에 우리가 불림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억압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몸짓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그 죄악을 감당해 주셨고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70억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양으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제사받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말로 양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며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하수연 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직 계속해서 세상에 살아온 방법대로요,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고요,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고요, 또한 사단의 종이 되려고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습성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족속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악의 그곳에서 여러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걸 끊어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망에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하수연 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그 심장이 애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지만 여러분 자녀가 누구에게 한번 욕을 얻어먹고 때림을 당하면 얼마나 분이 터지고 속이 터지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정말 내가 대신 가서 때려주고 싶고 정말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이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내하면서 정말 우리가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 내 자식에게 다시 뭐예요? 욕을 안 얻어먹고 때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여러분 운동을 시키는 건 왜 그렇습니까? 자식에게 남한테 해코지 당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그 보람있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공부도 하라고 시키고 또 하기 싫다는 운동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에게요 훈련을 시키시는 것, 교육을 시키시는 것, 하늘의 시민으로서 교육을 시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사탄에게 그렇게 공격당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그렇게 공고한 심령으로 울상이 되고 우울함에 빠져서 좌절감에 빠져서 낙심해서 절망 가운데 그렇게 불꽃과 같은 산소망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겨놨고 마귀 권세 사탄을 다 멸하셨는데 우리를 다 구해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립니까? 늘 억압당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방 우울해져요. 금방 정말 낙심돼요. 금방 어떻게 됩니까? 좌절돼요. 어떠한 일이 생기면 근심 걱정 염려하게,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마음이 쫄아들어요. 작아져요. 주눅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으로서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떠한 한란 풍파이 와도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패하지만, 그러나 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저를 주눅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가 저를 괴롭히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든든하고 어때요? 감히 친구가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우리 담임선생님이 술 먹고 주무시고 막 이랬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고 불고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반장이 교보주임 아들이었어요. 그 반장이요, 반장한테 모든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반장이요, 옛날에 그 책상이 이렇게 두 사람이 앉게 돼 있는 책상이에요. 나무로, 나무 원목으로 된 거죠. 그 다리를요, 예, 그 부서진, 책상 부서진 그 다리를 가지고 이 친구가요, 일렬로 친구들을 쫙 세웁니다. 학교가 이제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리고 책상을 앞으로 다 옮겨요. 그러고 나서 청소를 합니다. 그러고는요, 물걸레로, 물걸레 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렬로 쫙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물걸레를 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뒤처진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정없이 그 책상 강목이죠. 그거로 다리로 내리칩니다. 그러면은 여자애들은 여지없이요. 대부분 많은 애들이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그때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그 앞에 산에서 할머니나 누가 저를 데리러 올 때까지, 저녁 때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 3학년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 할머니한테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옷을 갈아입는 중에 우리 할머니가 그걸 보셨어요. 우리 할머니요, 제가 엄마를 일찍 잃었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는 철저히 보호하시는 할머니였어요. 누가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우리 손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될까봐 늘 우리 할머니는 완전히 정말 보호자였어요. 방패가 되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이것을 보았으니 우리 할머니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선생님을 쫓아가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예? 이러한 아픔을 당하는데도 모르고 있었냐, 그런 걸 따지십니다. 학생들 공부 시간이 있어요. 다 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읍에서 학교 근처에서 신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길 쫓아가서 우리 할머니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 뒤로 이 학생은 그 행위가 딱 그쳤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다음에 정근을 가게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일을 잊지를 못해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저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지.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하는 것, 내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지. 그리고 그것을 막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러실 줄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안 막아주셨어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더 망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흩으셨어요. 저에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의 정말 부모가 되시고 나의 아빠가 되시는 몸부림 피 흘려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사신 분이시니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해가 안 갔어요. 병은 점점 중해지고 호흡을 스스로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그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물질도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도, 건강도 다 허물은 것이고, 끊임없이 내가 갈증이 나서 그것을 찾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못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와 영원히 함께 있고 나를 돌봐줄 수 있고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완전히 절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단에게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구타당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정말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뿔은 동그랗게 말렸죠. 그래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은요 잘 안 보여요. 너무 눈이 안 좋아요. 다리는 짧아요. 몸뚱이는 뚱뚱해요. 여러분, 달리기를 많이 잘할 수 있을까요? 달리기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그리고요, 약해요. 그리고요, 고집은 엄청 세요. 그래서 자기가 한번 가보자 하면 그 길로 가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양이라고 하잖아요. 왜 양이라고 비유했을까요? 우리가 양과 같아요. 제가요, 살아보니까 제가 양이더라고요. 저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저 옛날에 고집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고집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서 매를 많이 받았어요. 사탄한테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안 막아주셨을까요? 사탄의 공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양인데 왜 그 맹수들의 공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목자에게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 품에 있어야 네가 평안하게 보호를 받고 목자 품 안에 있어야, 목자의 보호함을 받아야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너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정말 사람들에게 모함도 받아보고 모욕도 받아보고 물질도 잃어보고 건강도 잃어보고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져보기도 했잖아요. 제가 갖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나에게 만족을 주고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밤잠을 안 자고, 여러분, 피곤해도 막 피곤을 물어쓰고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으면서 무시도 당하면서 멸시 천대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악착같이 내 식구 살려고, 내 식구 잘 살게 하려고, 나도 좀 누리면서 살고자. 여러분 어때요? 정말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정말 밤잠 안 자고 내 몸 부서져라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요, 그것은 언젠가는 나를 버리고 떠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내가 누리고 만족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영원한 만족이 못 되고 내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좀 기쁘게 하고 나를 좀 만족하게 할 수 있고 마음을 좀 만족하게 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겉으로 보기에 외적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얻어서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 늘 갈증이 나요. 얻었어도 더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내 집이 필요해서 30평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40평, 50평 살고 있으면 그걸 또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차를 샀어요. 차가 필요해서. 근데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차를 샀으면 그 좋은 차를 또 내가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욕망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갈증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돼야지. 우리는 밑을 보기보다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날마다 갈증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을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될까봐, 내가 뒤처질까봐, 다른 사람보다 내 또래보다 뒤처지고 내가 정말 실패했다라는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와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그런 만족감을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해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 만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참 안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락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 막대기, 여러분 그 악한 짐승이 나를 해치러 올 때 그것을 여러분 쫓아주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나를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고통을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꼴을 얻지 못해서 죽지 않아요.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서요. 이 약이 눈이 어둡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요. 그런데요 목자가요 내 주인이 되시면 어떡합니까? 내 길을 인도해요. 내가 눈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미련하고 약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요,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요, 여러분 나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면 여러분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로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한이가 넘치는 거예요. 염려가 없고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요, 평안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푸른 초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꿀을 먹고 푸른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비고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외부적인 어려움이라면 영적인 침체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첫째,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육체적으로 지치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배가 고프면요,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그 같은 죄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사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케 돼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가 사라졌어요. 우리는요, 예전에 그 지었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미래야 지을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죄가 자꾸 생각날까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짓게 될까요? 이것은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아직도 내 본성, 내 자아, 불법을 행하는 자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육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세 번째,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오래 받아도 영적인 침체가 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 기쁨을 빼앗기고 맙니다. 상처받는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지금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하면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통곡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이 여러분 정말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요.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앞에서요, 우리를 사고로 베풀어 주셔서 내 머리에 우리 그 기쁨으로, 내 머리에 그 기름으로 바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을 당했으면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가정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못난 자아들, 내 불법을 행하던 것들, 죄악을 범하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정말로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됐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그 원수, 나를 괴롭히던 원수, 나를 괴롭게 하던 그 모든 상황들이요, 오히려 나에게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한 그 다윗이요, 그 블레셋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자들이 참하는 소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악신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울왕이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영이 임하니까 이 다윗을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누구 하나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요 정말로 그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아둘람굴로 피합니다. 짐승이 사는 그 굴에 피해요. 부모 친척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 친척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 부모 친척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들도 해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이 광야에서 정말로 그 맹수들이 들끓는 그 속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고독함과 고통과 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 다윗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그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왕으로 기름은 부음을 받았어도 이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사람들이 대적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심지어는 자기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식 압살롬에게까지 그는 정말로 그 구테타를 당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배신을 사람들에게 당했는데 핏줄에게도 당했는데 이 그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정말로 그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왕으로 그 인격을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가요 그 아둘람굴을 피했지만 그 아둘람굴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하면서 울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애절한 애끓는 통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나 혼자입니다. 누구도 나를 돌보아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오. 나를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시오.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삐가 더욱더 소성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충만히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도 한란 풍파를 당하면서 왜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처절한 고통을 저한테 허락하십니까? 통곡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영혼이 잘 돼야지. 내 영혼이 살아나야지. 내 영혼이 죽으면 너는 천국에 못 가. 너는 내 딸로서 너는 살 수 없어. 나는 너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사랑을 주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너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고난이 더 극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일수록요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다시 깨닫고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색이 되시는군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예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알지만 정말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 온 몸으로, 온 정신으로, 온 영으로 이것을 절실하게 절박하게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깊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만이 나는 살 수가 있는 거군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야 나는 내 육이 죽고 내 육이 이미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내가 사는 거군요. 내가 능력을 생각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군요.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거군요. 내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이기며 물리치며 살 수 있는 거군요. 이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격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몰랐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올바로 이끌어 가시는 나에게 정말로 더욱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큰 능력을 더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군요.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넘쳐요. 감격이 넘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요. 이 그 다윗의 그 가족들을요. 이 아들랑굴로 다 보내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무시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힘없고 사울왕에게 핍박받는 자 그런 사람들이요. 이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는 그 아들랑굴이에요. 그곳이 정말 다윗의 왕국으로 세우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도요. 그렇게 그 다윗을 쫓아서 죽이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 왕의 앞에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괴롭히던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으로 덮어 주시면서 그것들이 와서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사과를 하고요.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를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오히려 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따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 생각하시고 날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를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고 정말로 늘 평안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